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얼굴을 씻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총 3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그 자체로서 중요함을 지닌다기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중 기도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상과 정신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주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과 내용물이 있을 때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겠죠.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밥을 먹기 전에도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럴 때는 더 일부러라도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며 짜증나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주제들 자체가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심지어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은 구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구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5절부터 8절 역시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도 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하여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외식하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2절에서, 그리고 기도를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5절에서, 마지막으로 금식을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16절에서 공통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앞서 읽은 3개 구절에서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외식하는 자처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3절부터 4절에서, 그리고 기도를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6절에서, 마지막으로 금식을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17절부터 18절에서 공통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앞서 읽은 세 개 구절에서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를 근거로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는다면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은밀한 중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주제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의 구조가 앞선 부분에서는 드러난 행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뒷부분에서는 은밀한 중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은밀하게 행해져야만 한다는 데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은밀한 중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없는 나의 은밀한 삶의 영역들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영역들이 서로에 대해 허물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은밀한 영역들을 남겨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남겨둔 골방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미지근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는 미지근한 관계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0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의 미지근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맺고 있는 미지근한 관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관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무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예수님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그랬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문 밖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영역들까지 다가오실 때 그들은 그들의 집 문을, 방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이고 제 방이고 저희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입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저 문 밖에서의 관계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은밀한 영역을 여전히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사실상 나의 삶에서 관계자 외로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봅시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한테 이제 나도 오빠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한번 드리러 가고 싶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리 관계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관계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조만간 남자친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찍어서 편지로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려 6년을 너하고 연애를 했는데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여야 하고 현재 친밀함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늘 지향해야 하는 연인의 관계에서 네가 나의 이런 영역들까지는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야. 이건 내 영역이야. 네가 터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야 라는 말보다 더 정떨어지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우리의 삶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과 문 밖에서 만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은밀한 영역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영역이, 어떠한 이들에게는 연애의 영역이, 어떠한 이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영역이, 어떠한 이들에게는 취미나 관심사의 영역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그들의 은밀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사적인, 예수님께서는 간섭하셔서는 안 되는 은밀한 영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연애는 저의 사적인 부분이니 참견하지 말아주십시오. 자녀 교육만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좀 제 취향에 따라서 보면 안 됩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보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한 채 우리 각자의 은밀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시 그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 방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의 은밀한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만의 은밀한 영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남겨두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은밀한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었습니까? 다윗의 은밀한 영역은 바로 연애 혹은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성관계의 영역 또는 성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라는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이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였으며 그 동침이 임신으로 이어지자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 교묘한 술책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은밀한 영역들이 소멸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었던 시인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본문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각주를 통해서 이 본문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은밀한 곳에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은밀한 곳에 나의 은밀한 영역들에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신의 은밀한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은밀한 영역들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은밀한 영역들,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 소멸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은밀한 영역들이 소멸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착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함께 진실함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5장 16절에서 세상에 비친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울에게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0절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은 세상에 비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에게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진실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달리하셔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는 2절과 5절과 16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는 2절과 5절과 16절은 어떠한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연극 배우 또는 가면극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극 배우, 가면극 배우라는 뜻의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는 무대 분장이나 그들이 가면극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가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면, 너희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연극 배우처럼 분장하고 가면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연극에서 천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천사처럼 분장을 하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우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얼한 분장은 우리가 연극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극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아니 우리는 정말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처럼 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자들, 그러니까 구제한 자들, 기도한 자들, 금식한 자들은 그들이 드러난 곳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자들, 그러니까 구제한 자들, 기도한 자들, 금식한 자들은 그들이 드러난 곳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드러난 곳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은밀한 곳에서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분장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의로움이라는 분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의로움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나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둔갑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도 좀 하고 샵에 가서 피부 관리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따르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신 것은 오히려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장들을 지워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을 씻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분장을 지우는 것보다는 분장을 하는 것과 확실히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머리에 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왁스를 바르는 것보다는 머리카락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더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메이크업을 지우고 가면을 벗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맨 얼굴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구제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금식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좀 떳떳하게 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가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렇게 행하면 할수록 마치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처럼 허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예비 신랑에게 자신의 화장을 지은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예비 신부처럼 예쁘게 치장한 메이크업을 힘입어 예수님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맨 얼굴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나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과 동일하게 우리의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장된 의로움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프레이와 왁스로 한껏 부풀린 머리를 감고 진한 아이라인과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우리의 얼굴을 씻고 맨 얼굴로 주님 앞에 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마치 대단히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몇 가지 의로운 행위들로 우리의 죄악들을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맨 얼굴도 사랑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아이라인을 지우지 않고 파운데이션을 지우지 않고 끝까지 그 화장한 얼굴로 서는 것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밖에 내세울 만한 의로운 공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섰습니다. 죄인의 얼굴로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죄에 대해 보인 태도의 진위를 따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을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은 대단히 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죄에 대해 보인 태도의 진위를 따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